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왔는데 아직 아니다.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승 교수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가운데서 내용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내용으로 살피면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신국적 세계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심지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상은 있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권능의 왕국이라고 말하곤 해왔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죠.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권능의 왕국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만을 다스리시는 이 독특한 다스리심, 이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정말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해와서 결국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운동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 전체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운동을 하고 그의 종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신경을 쓰는 종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데 또 일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특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인 대답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고요. 그러나 죄와 심판이 선지자들의 마지막 말이 아니었고 선지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회복하시리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못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기다려왔었다. 예수님 때쯤 됐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에 이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관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관심을 잘 반영하다시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유대인들은 다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용어를 써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얘기의 처음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배경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이제 그 나라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얘기를 또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그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의하면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한 4번 정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한 32번 정도를 다 천국, 하늘나라라고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었는데 예수님의 12장 28절 말씀은 그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놀라운 말이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들의 생각을 고쳐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국이란 말을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름대로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이 땅에 주께서 가져다 주시기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우리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이게 임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신학에서 다른 말로 영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영적이라는 말하고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은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에 의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임하여 왔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사람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놓고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에 끌어안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번역돼야 합니다. 침노하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형태는 분명히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능동의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건전한 신학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침입하여 있는데 어떤 식으로 침입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침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에 보면 언제든지 두 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는 때가 있고요. 그물을 거두어 들이는 때가 있죠.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추수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진주를 사는 때가 있고 그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이 아주 작은 씨를 밭에 갖다 뿌리는 때가 있고 그게 아주 커져서 새들이 깃들이는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상당히 많은 천국 비유들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임함을 두 때로 설명하십니다. 이거를 가장 잘 그려주는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학자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의 시간선이 지나가는데 대개는 그게 끝나야 오는 세상이 온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 한가운데서 오는 세상이 임하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세상이 계속 가고 이 세상도 겹쳐서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가 있게 되어진다. 그죠? 그럼 그 전에 왔던 오는 세상이 계속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이 겹쳐 있는 시기,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오는 세상이 아직 안 왔었죠. 오는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겹쳐 있는 시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오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만 있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정확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옮기실 것이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가 성자의 나라죠. 즉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졌다. 바울은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형태로 이 세상에 임하여 온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극치란 용어는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용어를 쓰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지금 아직 미완성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 용어보다 무슨 좋은 용어가 없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절정이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절정에 이른다.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말씀하시기를 절정에 이르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게 좋은 용어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낸 용어가 극치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임하여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를 거다. 지금 현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나라의 임금님으로 인정하여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에게 영혼의 무릎을 꿇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임하여온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게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성경에서는 늘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서도 보면 맨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흔히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란 말이 나올 때 그 용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하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내가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능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 3층 천이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곳을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요. 별 그들이 있는 그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죽게 되어지면 그 가장 높은 하늘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이 죽으면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이 다 마쳐진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때까지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둘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령님께서 계신 곳인 그 하늘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던 말씀, 그 저리로서라는 말이 그곳으로부터라는 것이죠. 지금 그분이 속해 있는 그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실 때 그때 하늘에 있던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오게 되죠. 영혼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썩고 있던 우리의 몸과 결합하여 부활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있던 영혼과 이 땅에 있는 몸이 결합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곳,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극치에 이른 천국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셨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을 거다.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온전하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극치에 이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이 관념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사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암만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해도 이 세상 전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죠. 온 세상을 로마의 세력이, 아마도 도미티안이 아마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이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핍박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판크라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헤매겠죠.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셨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뜻에 복종해 나가는 거죠.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주어질 때도 성령님이 작용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드러내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작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의 당신님의 계시가 다 끝났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소위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특별히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칼빈과 그들을 따르던 개혁파 성도들이 이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 통치를 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속하여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말버릇도 성경이 말하는 이 말버릇을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걸 찬양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임금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찬송이 있죠. 또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 하던 얘기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천국 백성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의 선배들이 잘 고백했었죠. 우리한테 아주 좋은 삶이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에서의 삶, 고난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지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모든 찬송가가 모든 언어 생활이 이런 가르침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곳,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얘기한 것을 압니다. 분명히 그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 계시니까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그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에 속하게 될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장소를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 앤티라이트 같은 사람처럼 죽어서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죽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어지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그 극치는 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왔는데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실제로 받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미국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하는 것을 inaugur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서부터 그의 임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inaugurated,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극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그 나라가 극치 이르기를 바라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의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의미를 없애버리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측면을 무시해버리면 제대로 된 가르침을 안 받은 게 되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왔으나 아직 아니의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운 사람다우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며 살아나가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구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가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이미 수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의 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이 세상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나쁜 일만 생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소위 영안이 제대로 열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주님의 뜻에 순복해 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통치를 받아 나가는 삶,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국이 있어요. 그건 오거나 가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는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보편적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극치는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은혜의 통치를 계속 받아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커다란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명예입니다.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아나가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에게 묻고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으니 당신도 믿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와서 매일매일 그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사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드러내는 삶이고 만민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에 있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극치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지배해 나가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